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구절은요,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한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유명한 사건이죠. 그죠? 히스기야 시대 때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내각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고위급 신복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죠?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굉장히 다급하고 두렵고 또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만 듣다가 실제로 확인하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두려움에 떠는 내각의 그 고위층들이 저 말이 과연 믿어졌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대언기도라는 것이요, 어떤 위로와 권면, 그죠? 대언기도를 통해서 저도 실시간 기도회에서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위로와 그 다음에 권면, 그죠?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위로의 눈물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치유도 일어나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위로로 눈물을 받다가도 현 상황에서 이 미래에 대한 그분의 계획이나 하실 일이 나오면 진짜? 진짜로? 내지는 그게 정말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은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데, 아니, 소망 없어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소망이 없었어요. 네, 실제로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기준에서, 그리고 세상적 시각에서 정말 소망이 없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미래에 대해 들었을 때 속으로 코웃음 쳤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진짜 코웃음 쳤고요. 진짜 비웃었습니다. 물론 대놓고 대언하신 당사자 앞에서 했다는 게 아닙니다. 멍 때리는 표정을 지었지만 진짜 제 속마음은 정말 코웃음과 무시, 불신, 그리고 비웃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분도 아마 그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은 정말 미래도 소망도 없던 차였습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찌어찌 쌓여있던 비행기 마일리지가 있잖아요. 마일리지로 표를 구입해서 여행을 갔거든요. 여행을 가서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그냥 일반 로컬 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추운 날 덜덜 떨면서 견인차를 타고 돌아온 일이 생각이 납니다.
허름한 숙소로 돌아와서 그 다음 날이었나? 그러니까 다음 날이었나? 주일 예배를 가려고 이것저것을 뒤적거리다가 작은 교회를 하나 찾아내서 연락을 드리고, 근데 차는 없으니까 어디 숙소에 있는데 픽업을 와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또 진짜 픽업을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내분께서 픽업을 오셨죠. 그 목사님께서는 전직이 복싱 선수였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작은 교회를 심호하고 계셨죠. 그리고 이제 그 분의 사모님과 잠깐 대화 중에 별한간에 갑자기 저에게 대화 같은 대언을 하셨던 것이죠. 정말 이건 기대를 하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분도 그런 것을 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냥 대화 중에, 일반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그런 모드로 들어가서 그분 입에서 그런 대언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속으로 웃는 대목이 성경에 있는데, 제가 정말 그랬고 사라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히 미래에 관해 대언을 하면 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소망이 없고 완전 끝났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 들수록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는요, 실제로도 현실적으로도 세상적 시각에서도 정말 끝난 거예요. 정말 끝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처했던 상황이 진짜 그랬습니다. 이게 9년 전 사건인데 지금은 그 내외분들이 궁금합니다. 특히 그 사모님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그 사모님께서 하신 대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진짜 그분 말이 맞았거든요. 정말 맞았거든요. 지금도 그 지역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궁금한 내외분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아무튼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신복들이 아마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사야의 대언을 왕에게 분명히 전달을 했겠죠.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19장 14절 15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는 대목을 생각해 볼 때 왜 그들은 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언보다 강대국의 위협이 더 커 보이고 더 세 보여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과 계산들만이 난무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래 본들 나오는 답이 없죠. 히스기야 최측근 중에 진짜 믿음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구나. 왕이시여 저도 성전에 같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히스기야가 싫어하고 오지 말라고 거절을 했을까요? 그건 분명 아닐 겁니다. 그렇죠? 외로웠을 히스기야는 혼자서 기도를 합니다. 왕의 자리라는 것이 외롭죠. 보이는 것과 다른 것이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는 그런 말까지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히스기야의 개인 믿음이 대단하구나. 혼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고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송장으로 만들다니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영적인 슈퍼스타로구나 라는 생각이 많았었죠. 그런데 역대하 32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요. 제가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무언가 다른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람어는 고위층이 사용하는 언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구절에 아람어로 협박하고 하나님을 욕하니 유다의 고관들이 아람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으나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하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듣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들 중에 한 명이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히스기야가 아주 다급했습니다. 헌데 이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합심기도 플러스 통성기도, 그죠? 합심기도, 둘 이상이 마음과 뜻을 합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통성기도, 소리를 외쳐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였더니 한 천사를 보내어 멸하신지라는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전쟁 상황에서 합심기도 플러스 통성기도는 성경적으로 증명된 진리이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와 훌과 아론이 합심해서 침묵기도를 했을 리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결정적인 순간에 소리를 집단적으로 질렀죠.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합심기도가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한 대언이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합심기도와 통성기도가 중요하구나. 절체절명의 위기와 치열한 전쟁, 그것이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치열한 전쟁에서는 분명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합심기도와 통성기도로만 되어지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었나 봅니다. 바빌론 사신과 방백들에게 히스기야가 대답을 할 때, 제가 여기서는 지금 PPT로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역대하 32장 31절은요. 32장 31절은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는 대목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는 생각입니다. 기도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든다면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자리 잡나 봅니다. 기도를 통성으로 합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과 마음의 어떠함은 별개일 수도 별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죠.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이것도 제가 PPT로는 준비 안 했지만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는 대목을 봅니다. 기도에 응답받고 이적을 보이셨는데 정작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참 두렵습니다. 내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까? 이게 어떠한 일이 생겨보지 않으면, 또 어떠한 일이 터져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겨봐야지 내 진짜 실력을 나 자신도 보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남의 체험과 경험 이후로 지금까지의 여정을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여정을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대언이 성취되는 것도 경험을 했고 기도의 응답도 경험을 했고 무언가를 초자연적으로도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무엇이 도사리는지 어떠한 일을 겪을 때 나도 전혀 몰랐던 것이 마음에서 불쑥 튀어나올까 이제는 좀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죄 짓는 것만 빼놓고는
대언의 성취도, 초자연적 공급도, 기도의 응답도, 그 외의 각종 영적 체험들도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적인 지식과 말씀에 대한 깊이와 깨달음도 더해지셨으면 좋겠고,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시고 기도의 강을 건너가시는 경험도 하셨으면 좋겠고, 초자연적인 공급, 초자연적인 간섭하심, 역사하심, 각종 영적인 체험 등 은사, 그 다음에 대언과 말씀의 성취들, 그리고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 가는 것들 등등등등 다 갖다 붙이실 수 있겠네요.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가 완벽은 못하더라도 더욱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리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 대언과 예언이라는 것이 선포하는 사람과 듣는 자의 이 협력과 연합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순전 대언의 내용만으로, 대언자에 의해서 나간 그 말씀만으로도 이루어지는 일 또한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냥 나타내시는 그러한 대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저도 경험을 했었지만, 그런 것을 경험을 했을 때 정말 내 마음 안에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대언을 했지만 속으로 비웃고 믿지 않았던 그런 사라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땅에 살며 우리의 시각과 이해력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러한 가운데 온갖 여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영적인 체험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대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벽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어떠한 두려움이 옵니다. 나도 몰랐던 나 자신이 튀어나올까봐, 어떠한 계기와 어떠한 겪고 경험하는 일들로 인해서 내 바닥이 나도 모르게 너무 쉽게 드러나거나 내 속에 숨겨졌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서 나를 집어삼키고 튀어나올까봐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깊디 깊은 성령의 능력으로, 특별히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갖춰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